오늘 말씀의 제목은 AI 지다인이 어깨로 신고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느끼기에 코로나 이후에 코로나 자체도 세상에 엄청난 변화를 가져왔지만 그 이후에 두 가지의 뚜렷한 변화가 일어납니다. 하나는 전쟁의 확대와 군비의 확대가 그것이고, 또 하나는 AI의 무한 경쟁 시대가 됐습니다. 그리고 군비 확대와 AI 경쟁은 같이 가는 거니까요. 이런 시대에 있어서 그런 시대에 지금 접어든 지가 벌써 코로나 이후만 하더라도 5, 6년이 지났는데, 제가 그냥 체감하는 것은 그 이전에 10년, 20년보다도 최근 5년간의 변화가 더 많았지 않냐. 그리고 사람들은 이 시대에 있어서 어떻게 판단하고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하는 근본적인 질문이 나와야 되는데 나오지 않고 있다. 그래서 우리의 생각이 필요하다라는 생각입니다. 성경을 가만히 보면은 도대체 이런 시대와 비교가 될 만한 것이 있을까 하면은 결국은 창세기 11장의 바벨탑 사건입니다. 자, 다 같이 읽어보겠어요. 시작. 그들은 벽돌을 만들어 단단하게 굽자 하고 서로 말하며 돌 대신 벽돌을 사용하고 진흙 대신 역청을 사용하였다. 그들은 또 성을 건축하고 하늘에 닿을 탑을 쌓아 우리 이름을 떨치고 우리가 사방에 흩어지지 않도록 하자 하고 외쳤다라고 말했습니다. 대홍수 이후에 인구 이동이 일어났죠. 아마 지금 터키의 북동쪽, 지금 아르메니아 쪽에 아라라산이 있는데요. 그쪽에서 출발하였다면은 남동쪽으로 인구가 퍼져나와서 메소포타미아 평야지대까지 왔습니다. 비옥한 곡창지대 아닙니까? 아마 인구가 얼마나 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대홍수 이후에 어떤 사람은 200년 지나갔다, 300년 지난 시점이 아닌가라고 추측하는데, 인구의 팽창과 더불어 일어난 것이 도시화의 확대, 그리고 기술 혁신이 당연히 일어났죠. 이것이 바벨탑을 가능케 한 사건인데, 오늘 여기 보면은 돌 대신 벽돌을 사용하고 진흙 대신 역청을 사용했다. 이게 오늘말 하면은 기술 혁신입니다. 왜냐하면은 메소포타미아 평야에는 돌이 흔하지 않아요. 근데 돌로는 집을 짓는 것이 한계가 있고 높은 건물을 올릴 수가 없습니다. 벽돌을 쌓으면은 얼마든지 생산하고 얼마든지 높이 올라갈 수 있죠. 동시에 뭡니까? 역청이라는 접착제가 개발되기 시작합니다. 사람들이 보기에는 꿈에도 그리던 재료가 나타난 것입니다. 이 정도가 되면은 무한히 고층 건물을 지어서 새로운 계획을 추진할 수 있겠구나라는 판단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할 만한 도시화가 진정됐고 인구가 성장하고 동시에 중앙 집권적인 권력이 생기니까 못할 것이 뭐 있느냐 하면서 이제 슬로건을 4개를 내세웁니다. 첫째 뭡니까? 뭘 건축하자? 성을 건축하자. 두 번째, 탑을 쌓자. 세 번째, 이름을 떨치자. 네 번째, 흩어지지 말자. 4가지 슬로건을 내세웁니다. 탁월한 슬로건이지요. 나쁜 게 뭐가 있어요? 높이 탑을 쌓아야 2번 다시 홍수에 죽는 사람이 없을 거 아니에요? 성을 쌓아야 안전지대를 구축할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이 기반 위에서 이름을 떨치고 모여서 행복하게, 부강하게, 넉넉하게 살아가자. 모든 사람들이 박수갈채로 환영을 했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여기에 좋은 점만 있었던 건 아니지 않느냐?
두 번째 말씀을 보겠어요. 시작. 그러나 여호와께서는 사람들이 쌓는 성과 탑을 보시려고 내려오소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저들은 한 민족이며 하나의 동일한 언어를 사용하고 있다. 그래서 저들이 이런 일을 시작하였으니 앞으로 마음만 먹으면 해내지 못할 일이 없을 것이다 했습니다. 주님의 관심사. 주님께서 이것을 보시려고 내려오셨다 하는 말은 주님 판단에 이걸 그냥 두면은 문제가 생기겠다라고 하실 겁니다. 하늘에만 계셔도 다 보시는 분이 내려오셨다는 말은 이 일에 지극한 관심을 가지고 간섭하셨다는 뜻이 되겠지요. 그리고 하신 말씀이 저들이 이런 일을 시작하였으니 마음만 먹으면 해내지 못할 일이 없을 것이다. 도대체 이게 무슨 뜻일까요? 하나님이 사람의 행사에 겁을 집어먹었을까요? 그런 분은 전능하신 분이니까. 사람들이 대단히 똑똑하고 능력이 무한하다 그런 뜻일까요? 그건 또 아니지요. 이런 사람들이 이런 목적을 가지고 이런 기술 혁신을 가지고 일을 시작했으니까 앞으로도 멈추지 않고 계속 나아갈 것이다. 그러면 자기들이 나중에 이것이 행복이 될지 불행이 될지 모른 채 계속 간다는 겁니다. 우려가 담겨 있는 목소리예요. 그렇죠? 하나님은 근본적으로 사람들을 사랑하시잖아요. 염려하시잖아요. 하는 걸 보니까 저게 죽음으로 가는 길인지 멸망으로 가는 길인지 행보로 가는지도 모르고 그냥 계속 간다는 거예요. 능력이 있고 기술이 있으니까. 이러다가는 또 한 번의 노아 홍수가 일어나지 않으면은 안 될 인간의 위기로 갈 수밖에 없겠구나. 노아 홍수를 내렸어도 주님께서는 다시는 이런 행보를 안 내리겠다 했는데 막아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주님께서 이것을 막기 시작했다 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다음 그림을 한번 보세요. 이게 16세기에 네덜란드의 피터 브리헬이 그린 그림입니다. 대형 그림인데 이분이 유명한 화가지요. 많은 것을 풍자적으로도 그렸는데 여기 특징을 보면요. 막 쌓아올리잖아요. 쌓아올리면서 여기는 동시에 무너지는 것을 일부러 집어넣었어요. 이분 생각에 막 쌓는데 한쪽에서는 무너져 내리는 거예요. 그렇지만 멈출 수가 없어요. 프로젝트가 시작하니까 계속 쌓고 무너지고 이러면은 그 사람들 사이에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갈등이 일어나지요. 지금 주님의 말씀도 이미 사람들 사이에 분열이 일어나고 불행이 닥치고 인권이 바닥나고 그렇죠. 사람이 시스템 속에서 노예처럼 이걸 왜 하는지 아무도 묻지 못해요. 중앙집권적인 권력 때문에 누군가 아휴 이거 하다가 우리 가족 다 죽었다. 사고로 죽었다. 그렇게 말하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실제적으로 야살의 책에 보면은 여기에 관한 기록이 한 군데 나오는데요. 그 높은 공사장에서 사람이 떨어질 때는 아무도 염려하지 않았는데 벽돌이 떨어져서 깨지면 다들 슬퍼하고 아까워했다는 거죠. 사람이 이미 시스템 속에 들어가서 벽돌만도 못한 부품으로 전락한 사회 속에서도 아무도 멈추지 않고 계속해라. 이것이 인간의 행복을 보장해 준다. 그거잖아요. 그러면 수많은 계층이 생길 것이고 이걸 만들면은 행복인지 불행인지 아무도 판단하지 못하고 해야 된다 이데올로기화된 바벨탑 시스템 플랫이었단 말이에요. 주님께서 이걸 그대로 두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해결하자 하고 내려오셨다. 그 다음 말씀 봅시다. 다 같이 시작. 자, 우리가 가서 저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여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여호와께서 그들을 온 세상에 흩어버리심으로 그들은 성 쌓던 일을 중단하였다. 여호와께서 거기서 온 세상이 언어를 혼잡하게 하시고 그들을 사방으로 흩어버리셨기 때문에 그것을 바벨이라고 부르게 되었다. 언어가 달라지고 흩어졌단 말입니다. 그들로부터는 청천벽력처럼 불행이고 실패지만은 이게 몇몇 사람들에게는 절대로 일어나서는 안 되는 일이지만은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은 사람들을 대한 최선의 배려요, 사랑의 표현이다라고 봅니다. 드러나는 것은 심판처럼 보이지만은 안에 있는 것은 하나님의 놀라운 보살핌과 사랑이었다. 왜 그런가 하면요, 흩어지지 않으면은 사람들이 어떻게 되겠어요? 그 강제된 시스템 속에서 벗어나지 못해요. 하나님께서 강제로 흩으시니까 흩은 사람들은 뭡니까? 그런 시스템에서 벗어나고 권력에서 벗어나고 해방되는 거지요. 자유를 찾게 되고, 그리고 흩어진 자체가 불안하고 막막하지만은 그러나 그룹으로 흩어지면서 안전망이 다 무너지고 생활의 터전이 없어지는 것 같지만은 그때 하나님 붙들고 우리는 이 사회 속에서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고민하기 시작했잖아요. 그 자체가 하나님의 뜻이었고, 하나님께서 인류를 창조한 지 목적이 한 군데 모여서 성 안에 갇혀서 싸우라는 게 아니잖아요. 흩어져서 온 지면에 흩어져서 번성하라. 그렇죠? 축복 주신 분입니다. 개척할 것이 수도 없이 많은데, 할 일이 태산처럼 많은데 모여가지고 누가 크냐 누가 세냐,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단 말이에요. 불안 속에서 자기의 아이덴티티를 회복하고 자유와 해방을 회복하고 오히려 아무것도 없는 데서 살다 보니까 자기의 창조성이 더 발휘되고 개척자가 되고, 그렇죠? 그러면서 다시 한번 꿈에서 깨어나서 새로운 아이덴티티와 가치를 창조하는 역사의 주역으로 살 수 있었다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간섭이에요. 놀라운. 그 다음으로 가겠습니다. 오늘 이 사건을 보면서 성경의 메시지는 역시 돌아가라는 겁니다. 다 같이 시작. 하나님은 우리의 모습을 닮은 사람을 만들어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가축과 온 땅에 기어다니는 모든 생물을 지배하게 하자 하시고 자기의 모습을 닮은 사람 곧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다.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것이 그때나 지금이나 가장 중요한 일이다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지 않으면은 아무리 잘 먹고 성공해도 내가 누군지가 없어지는 거 아니에요? 그럼 동물처럼 되는 겁니다. 내가 누군지, 창조하신 하나님하고 어떤 관계인지, 앞으로 어떻게 의미를 부여하고 살아야 될지, 내 미래는 뭔지에 대한 아무 생각이 없이 저 목적을 향해서 바벨탑을 쌓으면 행복이 오겠지, 돈을 벌면은 행복이 오겠지, 그렇죠? 힘을 잡으면은 내가 좋아지겠지, 이 생각으로 가다가 나중에는 뻥뻥 터져서 그때나 지금도 깔아앉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고 그런 문명이 얼마나 많습니까?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형상, 그리고 시스템에 지배당하는 것도 아니고 돈이나 환경에 지배당하는 것도 아니고 이것을 뭐예요? 지배하게 만드는 것이 하나님의 뜻 아닙니까? 여기서 지배한다는 말은 그냥 힘으로 권력으로 누르는 게 아니고 가꾼다는 말이 있어요. 가꾼다. 그렇죠? 번역을 지배하다라고 번역했는데 뉘앙스는 농부가
아니 과수원에 나무를 심어서 열매가 맺을 때까지 거름을 주고 키우고 이걸 가꾼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영어 단어도 cultivate는 단어가 이쪽에서 파생한 거예요. 가꾼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형상이 나에게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이 온 만물에, 그렇죠? 나무와 자기 하는 모든 일동 속에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품성이 다 나타나도록 책임지고 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게 모여서는 되는 게 아니잖아요. 어떤 시스템 해야 돼서는 말살되는 거 아니겠어요? 주님께서는 이런 책임과 특권을 아담에게 주시고 오늘 우리들에게 주셨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AI의 시대를 만나서 과연 우리는 뭘 어떻게 우리의 아이덴티티를 설정하고 미래로 나가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한번 심각하게 물어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물어야 되는데 묻지 않고 있어요. 왜요? 바벨탑을 쌓아야 되니까요. 그러다 보면 나중에 몰라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또 개입하실지 모르겠지만은 그러기 전에 우리는 이미 바벨탑 때보다는 우리가 더 똑똑해졌잖아요. 스스로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라고 묻는 질문이 필요하다라는 사실입니다. 자, 그 다음 보세요. 이 그림이 좀 작은데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챗GPT 보고 AI와 세계 신질서에 관한 그림을 좀 그려봐라 했더니 1분 동안 꿈을 꾸면서 1분 만에 그려줬어요. 저로서는 도저히 이게 누가 1분 만에 그려요. 참 탁월한 기술입니다. 그렇죠? 설명은 다 하지 않겠지만 되면은 AI가 중심이 돼서 세상의 모든 정보와 힘과 사람을 통제하는 시대가 올 수도 있다. AI가 이렇게 말하는 거 제가 제목을 줬기 때문에 이렇게 나온 거죠. 미국에 팔란티어라는 회사가 있어요. 한번 여러분 아는 분은 아시겠지만은 이 회사가 꿈꾸는 것이 세계 모든 국가, 회사, 단체에 AI 시스템을 제공하는 것입니다. 막강한 힘을 갖고 있어요. 지금 미국의 정부도 미국의 모든 CIA부터 시작 모든 미국의 정부들이 AI 이 팔란티아하고 협력하면서 지난 20년 동안 커왔습니다. 그래서 이 회사는 군사 경제 외에 탁월한 AI 시스템을 제공합니다. 이 말은 모든 정보와 컨트롤할 수 있는 파워를 준다는 것입니다. 이 회사가 지금 우크라이나에도 들어와서 우크라이나 발음이 이상하다. 우크라이나를 요새 혀가 왜 이상하냐? 우크라이나를 이 AI 시스템화 하겠다. 우크라이나 정부도 원하고 되면은 이렇게 되면은 이제 문제가 생길까요, 안 생길까요? 저는 바벨탑처럼 될 것이다. AI의 판단력과 AI의 능력이 이제는 사람을 앞선다는 거잖아요. 사람은 도저히 이걸 컨트롤하지 못한다는 이 절망감 속에서 AI에게 맡기는 거잖아요. 사람이 1년 걸려서 할 일을 AI는 하루만 하면 해내거든요. 전쟁을 하나, 돈을 버나, 모든 인적 관리를 하나, 이걸 따라갈 수 없는데 독보적인 기술과 테크닉을 가는 이 회사들, 이 회사만 아니지요. 많은 회사들이 지금 미국 중 전 세계로 이제 이 시스템을 깔게 되면은 너 나 할 것 없이 이렇게 될 거 아니겠어요? 그렇게 되면은 오늘 우리처럼 이렇게 모여가지고 뭐 우리가 야외 예배갈 때 어떻게 할까요? 질문을 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냥 혼자서 AI 딱 버튼 누르면 답을 탁탁 나와가지고 이대로 해. 너희들 이보다 더 잘할 수 있어. 못하잖아요. 그러면 무조건 순정. 그리고 거기에 사람 간의 대화도 인권도 그렇죠? 그 사람의 창조성도 다 없어지는 오직 효율과 목적만이 존재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사람들이 왜 이것을 좋아해요? 편하다. 그리고 인류의 미래를 보장해준다. 그거잖아요.
근데 참 놀라운 게 팔란티어라는 그 회사라는 명칭이 어디서 나온가 하면요. 그 더 로드 오브 링스라는 게 있어. 반지의 제왕이라는 영화도 있었지만 이게 원래 톨킨의 소설책이에요. 거기서 나오는 모든 미래를 내다보는 구슬입니다. 수정 구슬입니다. 근데 이 회사 창립자 피터 틸을 비롯한 몇몇 사람들이 아주 뛰어난 사람들이죠. 회사 명칭을 이걸로 하자고. 그들의 마음속에 뭐가 있었던 거예요? 온 세상의 정보를 뭡니까? 독점하겠다는 거예요. 독점해서 제공하겠다는 겁니다. 참 놀라운 거죠. 여기서 반지 하나, 절대 반지 하나 딱 끼면은 정보와 파워가 결합되는 형태가 되지 않겠어요? 즉 그것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수정 구슬 모든 정보를 갖는 바탕 위에 뭡니까? 반지가 하나 더 있으면 누가 감히 막을까? 현대판 바벨탑이 여기서 나오는 것입니다. 지금 이걸 지금 계속 하는 게 지금 시스템입니다. 이 원작자 존 톨킨이라는 사람이 옥스퍼드 대학에 교수했거든요. 많은 일을 했는데 이분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었고 동시에 이분이 쓴 많은 책들이 인류 사회에 예언적인 메시지를 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분이 했던 이야기가 사람들은 절대 권력을 가질 만큼 선하지 않다. 딱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 책에도 영화에도 절대 반지를 넣는 순간 이걸 버려야 된다는. 그렇죠? 근데 이걸 서로 자시하려고 하는데 결국에는 끝까지 버림으로써 이분이 인류는 이렇게 돼야 된다는 거잖아요. 버린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일단은 자신을 비워, 우리 인류를 비워야 하나님의 축복이요, 하나님의 인도가 온다는 거잖아요. 이분의 신앙관이 펼쳐된 겁니다. 이런 시대에 살면서 실제적으로 우리가 느끼는 것은 사회적인 계층과 가진 것에 따라서 많이 틀리겠지요. AI의 모든 것을 갖고 있는 사람은 바벨탑처럼 더 크게, 더 멀리, 더 부하게 하지만은 일반 사람들은 AI 시대가 되면은 나에게 일자리가 돌아올까? 아니 그걸 넘어서 이제는 이 시대가 되면은 도대체 나는 누구인가라는 근본 질문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방금도 말씀드렸지만은 시스템화가 고도로 되면은 시스템이 돌아가야 되고 나는 거기에서 내 역할만 하면은 더 이상도 더 이하도 요구하지 않잖아요. 네가 얼마나 착하냐, 너가 얼마나 순종하고 사랑하냐, 네가 얼마나 창의성이 있느냐, 이거는 그다지 중요하지 않아요. 돌아가야 돼요. 그럴 때 우리는 내가 누군지, 내가 왜 사는지 생각하려고 그러면은 출근해야 되고, 묵상하려고 그러면은 유튜브 봐야 되고, 수많은 정보가 들어오면 우리는 마치 바보처럼 돼요. 아무리 인류대학을 나오고 석박사학위를 수없이 가져도 그 분위기 속에서는 헤어나지를 못한다는 이야기예요. 결국 바벨탑에서 주님께서 베푸신 은혜처럼 흩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이 설교를 마치면서 네 가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첫째, 다 같이 시작. 날마다 묵상의 시간을 갖자. 묵상의 시간을 갖자는 말은 다시 자기 자신을 고독하게 만들어야 됩니다. 광야 속에서 주님, 내 안전핀이 다 없어지고 하나님, 나는 하나님 앞에서 도대체 누구이며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는 그 홀로 서기를 연습해야 됩니다. 유튜브가 없어도 문명의 기술에 없어도 나 혼자 하나님 앞에서 적어도 주님, 나에게 주님의 형상이 어떻게 구현되어야 될까요? 관계는 어떻게 맺어야 될까요? 이것을 적어도 하루에 아침에 한 10분 정도는 묵상하는 시간이 끊임없이 이어지지 않으면 우리는 언젠가 휙 아이덴티티가 없어져요.
없어진다기보다는 현대사회는 아이덴티티가 없어진다는 말을 사용 안 하고 아이덴티티가 여러 개가 서로 생깁니다. 아니 옛날 우리 어릴 때만 해도 아이덴티티가 갈등을 한다 했는데 요새는 아이덴티티가 갈등을 하잖아요. 내 아이덴티티가 현대사회가 제공하는 모든 정보에서 이럴 때는 이런 아이덴티티, 저럴 때는 저런 아이덴티티를 내가 다 고르고 사고 팔 수가 있어요. 이전에 충돌이 생기지 않아요. 그렇죠? 때로는 아주 착한 사람이 됐다가 때로는 아주 냉혹한 사람이 됐다가 때로는 정신병자처럼 됐다가 때로는 거룩한 사람이 됐다가 아무 서로의 충돌이 일어나지 않아요. 옛날에는 이렇게 되면 도대체 나는 누군가 해야 되는데 이제는 그런 충돌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이 심각한 문제예요. 질문하지 않는 시대가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나온 제 제안은 묵상의 시간이 참 필요합니다. 여러분. 고요하게 하나님 저는 누굽니까? 라는 묵상이죠. 이것이 있어야 우리는 하나님께서 흩었잖아요. 흩은 것은 고독과 불안을 이야기합니다. 고독과 불안 속에서 주님을 만나게 되는 겁니다. 아멘. 꼭 앞으로 하루에 한 번 정도 그렇죠. 이 시간을 꼭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자신의 가치를 회복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태어났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살리려고 자기 목숨을 내놓은 너무나도 하나님의 사랑받고 고귀한 존재가 아닙니까? 오늘 우리는 내가 우리 회사 사장보다 더 못할까요? 물어봐. 내가 우리 회사 사장보다 못합니까? 큰 소리로 말해봐요. 그렇죠? 내가 미국의 트럼프보다 가치가 없을까요? 아니에요. 나를 위해서 주님이 죽으셨어요. 온 우주의 주인데 주님이 죽으셔서 주님의 생명과 내 생명을 맞바꾸고 우리를 구원하실 정도면 우리의 가치가 예수님만큼이에요. 믿습니까? 자기 자신을 너무 과대평가해도 안 되지만은 너무 축소해가지고 따르겠습니다. 나 같은 것이 이런 소리를 입 밖에 내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항상 주님, 나는 도대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특별한 가치와 나의 미션이 뭘까요? 라고 늘 물어보십시오. 그럼 성령님께서 깨닫게 하시고 인도하십니다. 말씀을 읽다 보면 탁탁 주님께서 나에게 말씀해 주신 걸 듣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다 같이 시작. 자신의 사명을 발견하자. 돈 많이 벌어서 큰 집 짓고 해외여행 다니면서 행복하게 살고 싶다. 이 정도의 사명이 아니에요. 그냥 따라올 수도 있어요. 여러분 축복받으면요. 중요한 것은 내가 사는 동안에 절대로 놓쳐서는 안 되는 나의 미션이 뭡니까? 라고 물어야 됩니다. 아멘. 그것은 내 학벌에 관계없고 내 돈에 관계없고 내 포지션에 관계없어요. 어디서든지 주님께서 나를 통해서 주님이 하고 싶은 일이 곧 나의 미션이 되잖아요. 빌립보서 2장 13절처럼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기쁘신 뜻을 우리들의 뭐로요? 소원으로 친다. 그래서 나의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이 돼서 하나님의 하고 싶은 그 일이 나에게 소원이 되고 나의 일생에 꿈이 되게 하옵소서. 이거는 나이가 10살에도 가질 수 있고 나이가 90에도 가질 수 있어요. 이렇게 될 때 우리 인생은 변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다 같이 시작. 자신의 공동체를 가꾸자. 시스템화된 공동체가 아니라 모두가 성도의 가치를 인정하고 아이덴티티를 인정하는 가치. 그렇죠? 누구가 누구 위에 있는 것도 아니고 밑에 있는 것도 아니고 저 사람이 나보다 더 우월한 것도 아닌 강대 공동체. 그 공동체가 뭐예요? 교회입니다. 원래 교회가 그런 뜻으로 만들어졌어요. 초대 교회에서 만들 때에 오면은 다 높은 사람도 없고 낮은 사람도 없고 다 형제 자매라고 불렀잖아요. 처음에 사람들이 교회 안에 들어갈 때 세상에 이런 공동체가 어디 있어? 10명 모여도 20명 모여도 다 같이 뭡니까? 서로 형제요 자매요. 종과 노예가 같이 밥을 먹었다니까요. 성찬식을 하면서 우리 하늘나라에 같이 갑시다.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주신 꿈이 뭡니까? 당신은 노예지만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이런 꿈의 공동체가 됐단 말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교회가 뭡니까? 바벨탑을 닮아가게 됐어요.
효력을 중시하고 기능을 중시하고 우리 교회가 다 성장해야 되는데 다음에는 150% 성장해야 돼. 하다 보니까 전부 교회 안에서 성도들이 뭡니까? 목적에 그냥 이비하지 않은 수동적인 존재가 돼요. 그래서 당신이 하나님 앞에서 무슨 놀라운 달란트가 있어서 당신의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돼요? 아무도 질문하지 않아요. 그냥 심한 설교 말씀 잘 듣고 성가대하고 교회 봉사하고 아무 말썽 피우지 않고 그러면 저 사람 참 믿음 좋다. 여러분 그것도 나쁜 건 아닌데 그렇다고 우리들의 마음속에는 근본적인 질문이 없어집니까? 아니잖아요. 저도 한동안 그런 교회 담임 목사가 됐으면 좋겠다 했는데 그렇게 안 되기를 참 감사하지. 저는 오늘 우리가 작은 공동체지만은 아예 바벨탑 자체가 무너진 다음에 하니 거니까 우리가 차라리 좋지 않겠나? 오늘 오면은 어떤 사람이 없으면 또 그립고 있으면은 반갑고 당신이 있으면은 나도 도움이 되고 그렇죠? 당신하고 나하고 같이 있으면은 그만큼 힘이 생기고 이게 공동체 안에 이런 공동체가 나를 더 보강해주고 같이 생각하게 만들고 그래서 주님께서는 두세 사람이 내 입으로 모인 것에 내가 함께 하겠다. 아멘. 약속인 거예요. 오늘 저는 네 가지 우리가 나아갈 방향을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1, 2, 늘 회복하자. 3, 자신의 사명을 발견하자. 4. 이번에는 니온고대. 있지? 입이 목소 직강오 모토. 니 지문노 가치요 가이부시요. 산 지문노 심해요 미치게요. 연 지문노 교도 따요 소다대요. 아멘. 우리가 다 이런 마음으로 미래를 스스로 개척하고 가꾸어 나가는 축복이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